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샬롬.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자연을 통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4가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4가지 기적 모두가 믿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믿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과 인내로 그들에게 당면한 신앙적인 환난을 잘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난 사건인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광풍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을 때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누구든 인생의 항해에서 위기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데 항해를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잔잔한 바다 위를 순풍을 타고 항해하면 좋을 텐데 항해를 하다 보면 때로는 강한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난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휘청거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암소를 만나 파선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저는 배 타는 것을 좀 무서워하는데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신학생들과 함께 중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갔어요. 인천항에서 중국의 단둥항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18시간 동안이나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워낙 커서 그런지요 멀미도 나지 않고 또 우리가 항해하는 가운데 풍랑도 일지 않아서 아주 순탄하고 안정적인 항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지방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자 수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제도 가보셨어요? 거제도. 외도 가보셨어요? 거제도와 외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제도에서 이제 거제도까지는 이렇게 도로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외도를 향해 가는데 우리가 탄 배가 작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별로 파도가 출렁이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배를 타고 가니까 배가 얼마나 이게 막 가파른지 출렁거리는지 금방 막 뒤집어질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가는 내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목회자니까 겉으로 표시는 못 내고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서 배를 타고 그 배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설교하신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이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편은 어딘가 하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동남쪽에 위치한 거라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라사. 근데 이 거라사는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왜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가 하면 이방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목적을 두고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 차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는지 먼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호수가 맞는데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바다라고 하기에는 갈릴리가 너무 작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바다라고 했고요. 또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로 불리기도 하는데 갈릴리 바다의 이 둘레가 53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넓은 거죠, 그죠? 호암지하고 비교해 보세요. 53km는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남북의 길이가 21km예요.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1km.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그 수심의 평균 깊이는 약 26m가 되고요. 가장 깊은 곳은 43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수로 말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고 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작고 이제 그런 사이즈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한 207m 정도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땅에서 여러분 지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 대기를 뜨겁게 하기도 해요. 지열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 찬 공기가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뜨거운 공기와 만나면 종종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날 때 돌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그런 태풍과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갑자기 광풍을 만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광풍은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데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미쳐 날뛰는 돌풍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같은 영어 성경인 NASB에서는 맹렬한 강풍이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맹렬한 강풍은 시속 120km 정도이고요. 초속으로 따지면 약 33m 정도가 됩니다. 1초에 33m를 간다. 바람이. 그럼 이건요. 엄청난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바람은 당시에 어떤 배도 견딜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바람을 말하는데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는 어부의 입장에서 그런 강풍이 분다. 이거는요.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이 미쳐 날뛰는 돌풍이나 맹렬한 강풍을 만나면서 그런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 인생의 항해에서 그와 같은 위기와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오히려 큰 광풍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 항해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본문의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큰 광풍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서로 다른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고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고물상에 있는 고물, 이게 고물이 아니라 배 뒤쪽을 뭐라 그럽니까? 선미라고 하죠. 선미. 배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고물은. 그 다음에 베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요즘에 평상시 쓰는 휴대용 베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 뒤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인데 나무로 만들어져서 베개처럼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이것을 베개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고물에 베개를 베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었는데 큰 광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물이 배에 가득 차서 곧 침몰할 것 같아서 죽기 살기로 막 물을 퍼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남의 일처럼 잠만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주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은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예수님을 향해서 격앙된 목소리로 흥분하면서 마치 따지듯이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 다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이게 아주 강력하게 따져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 상황에서의 제자들 입장이었다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의 격앙된 반응 앞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셨고 그러자 곧바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신 예수님은 곧이어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로 바꿔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책망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두려움, 이것은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자, 외워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갑자기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풍랑이 주는 위력이 너무 커서 그 기세에 눌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풍랑보다 더욱더 크신 주님이 지금 이 풍랑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붙드는 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위기와 고난도 반드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35년 10월에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신대륙의 조지아주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국의 런던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그 배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1736년 1월 25일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 직전의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길이었지만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와 찬송을 드리면서 배 안에 있는 굳은 일을 불평 없이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영국을 출발할 때부터 함께 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웨슬리는 풍랑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동시에 그와는 달리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온할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없을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친 풍랑을 만날 때 그 배 위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고난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반드시 성공적인 항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자, 본문의 3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신 이런 일은 구약에서 하나님께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특별히 꾸짖으셨다, 이런 표현은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꾸짖다. 또 풍랑 이는 바다를 향해서도 꾸짖다. 이게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잠잠하라는 것은 바람을 향한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당장 그 부는 것을 그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요하라는 것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한 완료 명령형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더 이상의 활동을 중지하고 그냥 그 상태로 조용히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처럼 자연현상을 인격적 대상으로 삼고 꾸짖고 타이르는 것은 자연에 대한 창조주의 절대 지배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생각나시죠? 뭡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게 될 때 그 앞에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사이 마른 땅으로 백성들을 다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권능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 시대에도 바람과 바다가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함으로 서로 말합니다. 자, 마지막 41절 같이 읽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몰랐어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지만, 오늘 본문 38절의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여. 주여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구주와 죄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주되심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선행을 행하시고 또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끔 기적을 행하는 분 정도로만 아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인간을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유일한 구원자시요, 역사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시요, 인생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해가 순탄한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누구든 인생의 항해에서 위기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항해는 성공과 승리의 항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나운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잔잔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폭풍 같은 위기와 고난이 그 즉시 잔잔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기도하겠습니다.